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달려오셨죠?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신나게 달려가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기대하며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줍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늘 푸르름을 잃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이 상상만 해도 참 풍요롭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예산군이 영리교회는 과수원이 참 많은 동네입니다. 이렇게 교회 옆에도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사과나무에 사과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죠. 요즘 한참 수확하는 계절이고 이 사과나무에 부사라고 하는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다닥다닥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 열매들을 저렇게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렇게 우리 영적 열매들이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저렇게 풍요롭게 열매가 맺혀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기대감을 또 가져봅니다. 여러분 영적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 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 삶과 내 생각 또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시대가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벌려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어 터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내 삶의 감정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이것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문제들이 왜 자꾸 생깁니까?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행복하려면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자꾸 못 지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기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혼탁합니까? 기준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갈 때 교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성도들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되겠죠.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속상한 일일 겁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기준을 삼을 수 있고 그 기준을 삼아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을 삼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 또 신나게 달려가십시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발걸음을 옮겨간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